예, 참 감사합니다. 1999년 6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당시 신문은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하는 큰 기사를 실게 됩니다. 프랑스에 실시된 한 국제 여론조사에 의하게 되면은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에 만델라는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는 백인종의 그 차별 정책에 맞서서 싸우다가 27년 동안 그는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그 후에 94년도에 그가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집권한 후에 그는 이제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인종을 아우르는 화해 정책을 실시해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계에 더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가 임기를 마치게 되자 그는 타운베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릴 때 자라나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런 냇물과 이제 언덕과 또 계곡을 또 시냇가를 손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겠다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지막 연설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만델라가 연설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존경받고 있는 기아 자동차, 헌다 기아 자동차 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이제 기술을 배워서 자동차 공장을 설립을 하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66살이 되었을 때 66살이 되었는데 그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자동차 회사에 머무르게 되면은 자동차 회사의 성장이 둔화가 된다. 그래서 그는 가차없이 아들과 직계 자녀들이 그 혼다에 입사하는 것을 막고 기술자 후배에게 그 혼다 자동차 회사를 넘겨주고 그 자리를 물러났다고 합니다. 미 하원 의장을 지낸 킹 리치도 내가 하원 의원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내 후배들이 나 때문에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원 의원을 그만두고 이 자리를 내려간다 하면서 그는 아름다운 은퇴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인생에서는 마지막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맺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110년을 살고 간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요셉의 아름다운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요셉의 아름다운 마지막. 첫째는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책임지면서 가족을 돌봤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신매매를 당하여 은 20냥에 보디발의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그가 팔려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형제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얻게 됐고 그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괴롭혔던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제와 그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또 특히 끝까지 경건한 가정을 지켰다고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명예를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자기 형들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여러 사람들을,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그는 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깨끗한 가정을 지켰습니다. 깨끗하게 가정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그는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거울 삼아 철저히 가정을 오늘 정결하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성공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성공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오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정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가정에서 가정을 잘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정은 아름다운 가정을 챙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은퇴를 한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가족품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성공하여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참다운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가정에서 세상에서 혁혁한 부를 세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오늘 하갈을 통해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지 못하자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었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었습니다. 첩을 얻어서 그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던 이 아브라함은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비화가 되었습니까? 인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도 종교전쟁, 민족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3차 전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동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서 3차 전쟁이 발발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 실패 때문에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이 실수의 공동점은 오늘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가족이 분열이 되고 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오늘 이런 점들을 우리는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호라비가 될 것입니다. 또 과부가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둘이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될 날이 멀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같은 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는 모르지만은 같이 살다 볼 때 홀로 우리가 외로울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또 남편은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할머니가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인사를 물어보면서 말을 합니다. 할머니, 부인끼리 할머니끼리니까요. 할머니, 이제 남편 잘 계시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어젯밤에 상추를 뜯으러 갔다가 밭에 텃밭에 나갔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할머니가 물어봤던 할머니, 아이고 안 됐습니다. 어찌하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덤덤한 표정을 지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될 때에 오늘 정말로 안 됐습니다. 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때에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 할머니가 남편이 죽은 할머니가 뭐요? 상추를 사다 먹으면 되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오늘 지긋지긋한데 이제 해방이 되었다고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 아름다운 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락교회에 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 속에는 이제 6.25 때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이제 정착을 해서 어렵게 자수성가를 해서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큰 기업을 이룬 후에 이제 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 이제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교회를 큰 교회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게 이 장로님을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신 이 장로님 오늘 그 손녀가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추모사를 쭉 읽으면서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진실로 겸손과 바르게 사는 길에 표범이 되어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이제 할아버지에게 추모사를 읽은 이 소녀가 이제 말없이 추모사를 읽었던 이 소녀에게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같은 이런 신랑을 나도 얻게 해 주세요 라고 할아버지도 내가 평소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시지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자식들의 손자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아름다운 마지막,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의 친족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시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인생의 한계와 유한성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이제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르게 하리라. 이 말은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그는 남겼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오늘 11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새 나이로 보면 대단히 오래 사는 겁니다. 110세면 굉장히 오래 사는 나이지요. 근데 그때 족장들의 나이를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이삭은 오늘 180세를 살았습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은 147세를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요셉의 나이는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앞서서 아버지를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 진주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십니까? 그런 원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나기 앞서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병 중에 중요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안 아플 거야. 오래오래 살 거야.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를 죄송스럽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오래 살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살수록 아이고 오래 살면 안 되겠는데 빈말에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오래 살면 정말로 고통스럽다. 왜? 아픈 데가 계속 생기니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정말로 물론 천국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지만은 좀 오래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해서 착각해서 자신들이 모두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창세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무엇이 기록이 됐습니까? 오늘 50장에 족장 요셉이 여러분 11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왔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부름을 받을 때에 유명한 요수아를 세워놓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나라를 붙들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왕으로 삼고 이제 다윗에게 왕권을 주어서 일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시사울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처음 예수 믿을 때요, 교회를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성구를 써 붙였는데, 앞에다 성구를 써 붙였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성구를 써 붙였어요. 먼저 그 나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상 먹고 살기가 바쁜데 세상 일을 해야지. 예? 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일을 먼저 하면,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다 먹는 문제, 있는 문제, 사는 문제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나중에는 진리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이 이러한 마음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일도 세상 나라의 방법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듯이 목회도 생각하고 또 사회에서 출제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에 그 말씀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또 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또 옛날에는 설교회에서 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전에는 그랬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하고 지푸라기 맛도 못하고 벌레 맛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높고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된지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그가 33년 동안 사셨구나.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은 왜 그만두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또 맡겨진 일에 오늘 충실히 다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아름다운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갖는 신앙인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요셉은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러분 자신이 시신을 안장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집트에 내 시신을 묻지 말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대했던 생활에서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나의 시신을 이제 캐서 이제 거기다 안장하여 놓지 말고 그대로 두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집트는 평생 산 땅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셉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오늘 죽음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래서 잠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 음식을 먹고 그가 살았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그가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오늘 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고향 땅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 다섯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제 나 있는 곳으로 오지 않고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은 오늘 거기에서 있는 선지자와 또 구원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거기에서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떤 소식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65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들인데요. 우리 초등학교가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금방 들었던 것도 잊어먹고요. 또 보았던 것도 기억력이 안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73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초등학교인데 제법 컸지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런데 우연찮 기회에 이제 제 전화번호를 그 친구들이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이제 맞이하고요. 6월달에 소식이 갔는데 8월달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참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제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옛날에요 술 깨나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말술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소주는 취하지 않아서 빼가르르 먹었습니다.
그것도 한 병 먹은 게 아니고 두 병, 세 병 한 번에 따라서 들이킨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중풍으로 지금 불어나 계십니다. 시골에서. 근데 어머님이 새벽에 교회를 갔다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소변이 매러 와서 이제 방에서 나왔는데 부뚜막에 앉아서 찬물을 한 그릇 이렇게 잡수시면서 성진아, 제 이름이 시골에서 성진이라고 불렀어요. 성진아, 또 먹었니?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7남매인데요. 이제 원래 구남매입니다. 둘이 죽었기 때문에 구남매인데 그 구남매 중에 아들이 하나요. 독신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애간장이 녹아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들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속새기고 다니니까. 또 그 당시 바로 우리 옆집에 백도집을 한 가정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8, 9살 정도 더 답순 우리 형님이에요. 주순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주순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병대 108기예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해병대 108기 주순길이 나간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 정도로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술 먹었으니까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65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에 만났는데 8월 달에 만났습니다. 이제 잘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만나보니까 한 20여 명 넘겨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좀 출세를 한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내놓았어요. 우리 그 동창 회비로 쓰라. 이제 농심 사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내놓아서 이제 그 회비를 안 받고 그 돈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돈 다 떨어지면은 회비를 내야잖아. 네가 단중에 또 떨어지면 또 내. 내가 이제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같이 웃고 이제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가워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좋은 말이 무슨 말이 있는가 좋은 말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말이 있으면 좋은 말을 해달라고. 저 혼자는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꼭 나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를 찾아다니지를 못해. 옛날에 서울 시내를 찾아다닐 때는 제가 차를 가지고 그때는 내비가 없었어요. 내비가 없었는데 찾아다닐 때는 나하고 같이 신방하던 그 전도사님이 아이고 김 목사님은 정말로 지리를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잘 찾아다녔어요. 구석구석 서울 시내 구석구석을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사고가 난 뒤로 이제 정신이 조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꼭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 처음에 나갈 때는 그렇게 막 환대하고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갔어요. 이제 10월 달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두 번째 나갔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술 안 먹으니까 저짝편이 여자들도 모이거든요. 여자 동창들도 모이는데 여자 동창 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술 먹었다 그래요. 목사 옆에서 먹으면 미안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말씀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도 다음에 또 나가야 된다. 그 2시간, 3시간 걸려요. 오래 걸려요. 성남을 갔는데요. 전철 타고 갔거든요. 성남을 왜 보러 갔냐면은 오래간만에 그 우리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오래간만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침 8시에 갔는데요. 거기서 뭐 10분도 안 앉아 있었는데 8시에 갔는데 저녁 5시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 그래서 저는 원래 옛날부터 돌아다니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또 나가야 되느냐?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도 또 목사라고 해서요, 잘 받아들여. 어떨 때는 목사님은 어떨 때는 이제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비꼬는 마음으로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꼭 나오라고 이제 부탁을 받고 이렇게 엊그저께 10월 달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경화를 누렸던 보장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요셉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는 우리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일이라고 하면, 성공한 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가 뭐 하겠냐. 돈이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육군 대령으로 제대한 사람도 있고요. 농심 사장으로 있다가 또 끝마친 사람도 있고요.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야 너희들이 뭐겠느냐.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뭐가 있느냐. 마지막 인생은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우리가 가야 된다.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지옥과 지옥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두 간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지만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있느냐?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세가 없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날 바쁜 날 놀아야 되고 휴식해야 되고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 근래 갖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딴 사람은 예수 다 믿어도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요, 신학교를 가라고 하면요,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때는 80년도 70년도에는 저시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예언기도를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손만 얹고 기도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소리 안에 내가 무슨 주의 종이 돼. 그러면서 얼마나 비판하고 비방했는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못 믿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요, 전혀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10년 동안 이사를 몇 번 다녔어? 아유, 14번을 다녔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성기를 내야 되는데 이사 갈 때마다 내가 성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번을 다녔대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연단을 안 시키면은 사람이 안 되니까, 내려놓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거는 기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종 당시에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발견한 것이 이 세상에서 발견한 것 중에 최대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1919년 12월 28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요.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문막을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문막을 갔습니다. 문막을 갔다 오던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4대를 들어받았어요. 4대를 들어받았는데 그때 죽은 거죠. 제가 죽었으니까 들어받았지. 그래서 4대를 들어받았는데 이제 그 마포 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설교하려고 간증 작관하려고 물어봤더니 마포 경찰서에 가서 김은택 목사가 전부 다 해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취소 면허를 반납하고 자동차를 고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지나서 또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마장호수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자동차가 나왔고 또 면허가 갱신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마장호수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고를 났습니다. 그때는 5대를 받았습니다. 5대를 받았는데요. 뭐 한 5분 10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그래서 고양 경찰서에서 이제 해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고 자동차가 폐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차가 없으니까 다 없는 대로 더 좋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서 좋고요. 뭐 차 운전해서 안 해서 좋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차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따지는 식으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따지는 식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대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이놈아, 할 것이 없어? 내가 하는 소리 이거는요. 할 것이 없어? 그대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게 됐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경을 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을 보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왜 4번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2번은 차 사고로 그렇게 했고 한 번은 밤 2시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저 명지병원에 일주일 만에 거기에서 가서 치료하고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집사람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냥 저도 알아요. 그때는 조금 죽기 전에 죽었다가 그냥 까물쳤다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보니까 앰뷸런스가 오고 또 사람이 실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갑시다. 빨리 갑시다. 조금 더 살려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제는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나. 더 살아서 나 같은 사람이 뭘 거야. 그래서 가는 걸 거절했습니다.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뭐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이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늦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전에는 왜 저렇게 늦게 나올까? 저 사람들이 집에서 조금만 일찍 멀리서도 일찍 오시는데, 우리 이목순 집사님 같은 분들은 막 그냥 막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일찍 나오시잖아. 그 젊은 사람들이 애 하나 둘 있다고 이렇게 늦게 나오고.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 때가 지나면은 우리가 기도해. 네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면은 다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나올 수 있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그래서 늘 저 무슨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기도를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하거든요. 김은태 목사가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 처음 만들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기도실을 안 만들어 놓으면 기도 못 하나? 유아실을 왜 때려부시고 기도실을 만들어? 속으로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기도할 텐데, 유아실에서 기도할 텐데. 그런데요,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시간적이라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니까요, 기도실을 안 만들 때보다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더 잘 돼. 야, 그래서 원룸 목사를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성도 몇 명 안 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아이들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도요, 시간이 많이 남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또 우리 그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요, 어떨 때는 사탄이가 역사를 합니다. 야, 이놈아, 설교도 안 할 것이고, 또 네가 강의를 하냐, 뭐 어디 나가서 뭘 하느냐, 네가 목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네가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있느냐, 마귀 사탄이가 날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성경을 보야 된다.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그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보, 텔레비 조금만 보고 여보 설교 준비해. 그게 노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보, 성경 그만 보고 텔레비 좀 봐. 요새는 그럽니다. 집에서. 그리고 눈베리요, 조금 쉬었다 봐. 성경을 그렇게 파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러시아 목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10독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12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송이꿀같이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게 되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막 눈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은영이가 합니다.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에게도 또 우리 집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정말로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합니다. 설거지하고요, 할 거 다 해요. 내가 설거지는 전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봤다면, 야 이놈아, 고추 떨어져, 설거지하면 그랬을 텐데 전부 다 집안일 다 하고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안 넣냐? 할 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구나. 그래서 요새를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00번, 1000번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라고 오늘 저 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로 꿀 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주일날 뭐 하느냐? 저 주일날 여기 교회 오기까지 성경 보고 와요.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무엇인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봐요. 그리고 저녁 먹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잠자고. 그렇게 보려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보지만 여러분 낮밤으로 보야 돼요.
낮밤으로 안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낮밤으로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나는 안방에서 성경 읽고 우리 바꿔댔어요. 우리 집사람이 안방에서 성경을 보여야 되는데 바깥이 노부위에서 우리 집사람은 남편이 뭐 딴 거 안고 성경 보고 앉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로비에서 오늘 성경을 봅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겸손하게 되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변화받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구나. 그전에는 여보 텔레비 그만 보고 성경 봐. 설교 준비해. 그거 노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보 성경 조금만 보고 텔레비 봐. 텔레비가 재미가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뭐 내가 여기 나와서 할 일 없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이 이래서 다윗이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